사랑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남는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깐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평가하시니 나를 숲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것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면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로 울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깐 얹아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그 말씀 듣고 내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 갑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만세 만대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 죄 지은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심히 혼란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 모든 분야가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북의 2,500만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산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손아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북 전역에 복음의 증거 전파되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통일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여의도 순복리를 세워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동역하는 주의 종들과 아버지 먼 곳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아버지들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기간을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회장님을 아버지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오늘 성찬 예배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수님의 피와 살을 아버지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공로를 기억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썩어진 것이 방부제 역할을 해서 썩지 않게 되고 어두운 것이 밝혀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대가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했는데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것도 회개하고, 주님 이제 마지막 한 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치료와 용서가 넘쳐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을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감사하여, 둘째도 감사하여,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에게 어둡고 어려움 속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죄로 인해 썩어져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어둠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지 못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크리스찬이 먼저 한 마음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만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보여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뒤돌아보면서 마지막 날 성찬 예배를 드려오니 이럴 때가 주님의 혼례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것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화의 사랑 죄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늘을 뒤돌아보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영광 가린 것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모든 것을 밝히고 썩어진 것을 방지하며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여든 제목으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지금은 대강절, 대림절이라 그래서 예수님 모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기간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과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가져라.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깊지 못하면 자꾸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여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면 꼭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럽니다. 아무개 꼴보기 싫어서 나 이 교회 못 나가겠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저를 바라봐도 안 됩니다. 제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부름꾼이고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전전해 나갈 때 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주장만 앞서게 되면 다툼이 생겨납니다. 갈등과 분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툼과 분열은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싸우라 그럽니다. 믿는 사람끼리 싸우라 그러고 물고 뜯으라 그러고 막 흠집내기를 하고 주님이라는 사람들을 상처를 입혀서 넘어뜨리고 하는 일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날마다 부흥성장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을 품들어 가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38절 39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줘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자손 만대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 영광에서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화목하며 주님 몸들 위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내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이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나서 서로 물고 뜨고 싸우지 말고 예수님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은 설명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다 같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열은 마귀 역사요. 하나 되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와서 분열의 영을 우리 삶 가운데 불어넣어서 부모 자식 간에 분열되게 하고, 부부 간에 분열되게 하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분열되게 하고, 구역식구들이 분열되게 해서 다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려면 둘째로 우리는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새 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0절에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말씀했습니다. 새 영을 주며, 새 영을 주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을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 합니다.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라 합니다. 이 푸뉴마라 말은 영이란 말이 있고 숨, 바람, 호흡 이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그 코에 하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루아크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숨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육신은 잊고 있는데 영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밤낮 죄를 지으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수 믿고 거듭난다, 본 어게인 한다,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이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새 영이 들어오는데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티끌먼지와 같은 죄덩어리를 우리가 살아나서 다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새 영을 주길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을 때 영적으로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인생에 대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죄덩어린 육신을 입고 살 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죄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어떤 경우도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입고 있는 동안은 자꾸 죄가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리고 너 죄졌다 자꾸 죄책감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볼로 모든 죄를 씻어내고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다 두려 떨며 숨었습니다. 자기도 붙잡혀 죽을까봐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지냈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죄와 싸워 승리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질병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 받아야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성령 충만 받아야 어둠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 받아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내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이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변화된 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쾌락에 취하지 말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탕하게 됩니다. 도박에 취해서 방탕하게 되고,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되고, 세상 것에 취해서 방탕하게 돼서 그 인생은 파멸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 사는 인생이 성공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자였고 무기력한 자였고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 받은 다음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진짜 성령을 충만받으면요 복음의 증인이 돼요. 저는 올해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을 못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보람되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권능받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 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영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장 잘 양육하는 것은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테반 집사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지막 피 흘리며 죽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하며 자기 돌 던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원래 복음의 역사가 임할 때 순교의 피가 흘리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피가 바로 스데반 집사인 것입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성이 얼마나 충만했든지 하늘이 쫙 열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가 죽기 전에 외쳤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 옆에 예수님 서신 것을 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첫 번째 순교의 피가 우리 주님을 감동시켰는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딱 이때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예수님이 앉아 계지 않고요. 너무 감동돼서 벌떡 일어나셔서 아유, 스데반 집사가 날 위해 피 흘려 죽는구나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봅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온 지역으로 흩어져 가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당하게 되었을까? 왜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까? 아, 그렇구나. 예수께서 명하실 때 성령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흩으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땅까지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쓰임받게서 셋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라. 11장 19절로 말씀합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내고 주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은 굳어있고 죽어있는 마음입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전혀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 앞에 저쪽 가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 이 사람 왜 그래? 이 사람. 옆에 사람 오히려 비판하고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 마음에 돌이 가득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에 돌이 가득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자꾸 우상숭배로 땅으로 갔습니다. 선자들이 와서 계속 그들의 죄를 회개를 했지만 그들은 더욱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져서 돌 같은 마음이 더 굳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온 세계를 떠다니는 유목민이 되게 된 것입니다. 떠돌이 민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얼마나 돌부터 굳어져서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것은 똑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그 말씀 반대로 되길 바랍니다. 돌같은 마음으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돌같은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나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불신으로 죽어있는 마음, 깊은 상처로 죽어있는 마음, 미움과 분노로 죽어있는 마음,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죽어있는 이 똑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 똑같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이 똑같은 마음을 깨뜨려 버리시고 경작하셔서 다 우리 마음밭에서 내던져 버리시고 우리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살아있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될 때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절을 말씀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영을 받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연예인들이 자꾸 자살해요. 셜리라고 하는 자매가 26세로 세상을 떠나더니만 구하라라고 하는 자매는 28세로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연예인이란 직업이 사람들에게는 뭐 화려하고 뭐 박수말체 같은 것 같아도 마음에 병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그 직업입니다. 늘 인기에 연연해야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요즘 SNS에 자꾸 나쁜 글들이 올라오게 되면 뭐 그것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약을 먹게 되고 그런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비결은 예수님일 밖에 없는데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잘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훌륭한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번 12월달 신앙기에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소개됐습니다.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자라나던 그가 중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친구가 전해준 찬양 탭을 듣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성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98년 가수로 데뷔하자마자 대성공을 거두면서 발라드 황태자로 불렸고 데뷔 앨범이 150만 장이 팔렸고요. KBS, MBC에서 대상을 받은 다음 그의 레코드가 CD가 1600만 장이 팔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인기 정상에 올라가면 그것이 곧 영적인 타락으로 다가옵니다. 이 정상이라는 것은 타락하는 자리예요.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인생이 성공자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그런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됐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니까 마음에 깊은 슬럼프에 빠지고 그 영혼이 황폐해졌습니다. 너무나 그가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절망적인 상황에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이런 다른 가수처럼 너무나 고통이 힘들어서 자살할지도 모르죠. 그 친척 형이 야, 너 다 주님 앞에 돌아가자.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갑니다.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눈물 콧물 쏟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를 빠지면 여러분의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무리 상처 입고 힘든 일에서도 기어서라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슬럼프는 다른 사람의 기대감이나 중압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이룬 뒤, 잘 들어보세요, 예배 자리를 떠난 다음부터 힘들었습니다. 주님을 붙잡았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당시엔 기도하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너무 바쁘니까. 세상 일이 잘 될수록 오히려 제 영혼은 메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면서 제 영혼도 살아났습니다. 제 고통의 원인은 주 앞에 나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자신을 붙드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집사님이 되어서 온 전국을 다니며 찬양과 간증 집회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간증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20주년, 데뷔 20주년이 됐는데 그가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한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감사하는 찬양 CD를 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제 삶은 늘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20년 동안의 가수 생활 속에서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들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할렐루야. 돌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돌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을 따라가면 돌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돌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돌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돌같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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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같은 마음을 깨뜨려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 또는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 나왔습니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고뇌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어디 계시든지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이 믿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깨뜨리고 흘리신 피를,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를 대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같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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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돌같은 마음이 깨어져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 되시고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똑같은 마음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미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쓰임받기 붙잡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치료와 용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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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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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쉽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식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299장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걸어
기도하면서 통솔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 우리의 죄업을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치료받고, 주님 하나 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넘쳐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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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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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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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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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의 손을 치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문자서를 가지고 보시면 가슴에 손을 쥐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다 치료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이 마음의 염려, 의식, 걱정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상처는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말지어다. 온 육신의 질병은 물러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쇠, 정신질환, 뇌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의 통증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가라.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떠나가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응답되며 자녀들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으며 직장과 사업의 복을 받을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불쌍히 보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심한 불안과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지금 치료해 주셨고요. 심장이 지금 안 좋아서 계속 가슴에 통지는 물을 지금 치료해 주시고, 소화불량으로 늘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먹으면 토하고 얹히는 물을 지금 치료해 주시고, 왼쪽 어깨와 등 부분의 통증으로 팔을 못 드는 물을 치료해 주셨고요. 무릎 관절에 고통당한 물을 지금 치료해 주셨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늘 무거운 물을 지금 치료해 주시고,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 분을 주님이 마음에 편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옆에 두 분 이상 인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저희를 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게 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당회장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폐하사를 아버지와 마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12월 4일 수요 일부 예배는 국민일보 창간 31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부터 금요 성령 대망의 시작 시간이 20분 앞당겨져 오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드려집니다. 경리구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상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기부금 영수증 자동등록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한번 신청하시면 매년 자동 등록되오니 12월 2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1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주간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령을 선물로 드립니다. 국내외 소외아동과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한 구비풀 연말 모금 캠페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이웃 돕기는 더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더 많이 여러분들께서 이 구제하는 일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3부는 올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처음 나온 분들 모시고 새생명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전도하지 못한 분들은 올해 가기 전에 꼭 한 사람씩 전도해서 다 교회로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물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심장병원 비전센터 헌금, 선교 헌금, 신람 성전 건축 헌금 등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전길에 천배만 배로 복을 주셔서 일생 사람 동안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충만하게 하시며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 충만받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12월 첫째 주 FGTV 뉴스입니다. 2019 교역자 영성수련회가 25일과 26일 양일간 영산수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첫 소식 심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019 교역자 영성수련회는 옛 열정을 회복하여 새 부흥을 경험하라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수련회는 주제에 충실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예배와 기도,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을 모았고 주의 종으로서 부르심의 첫 마음을 점검했습니다. 조용긴 목사의 격려 영상으로 시작된 수련회에서 이영훈 목사는 개회 예배부터 폐회 예배까지 함께하며 목회자들이 우리 안에 닭이 아닌 드높은 창공에서 비상하는 독수리의 자화상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계시록을 중심으로 세 차례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부르심의 사명과 첫 마음을 기억하는 목회자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시각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늘 물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진정한 열린 문의 복을 받으려면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어디다 날 떨어뜨려 놔도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가자가 될 때 여러분 열린 문의 복을 받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레마로 받은 목회자들은 부르심의 첫 마음을 지켜가는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했고 성령 충만한 야성으로 목회에 최선을 다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련회에선 김영석 목사가 2020 프로젝트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고 이태근 목사가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본교회 외에 여러 제자교회도 함께했고 수련회인 만큼 경품 추첨을 통한 선물 증정도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목회 일선에 복귀한 목회자들과 함께 본 교회와 제자교회의 복음 영토가 날마다 확장되기를 기대해봅니다. FGTV 뉴스 심지혜입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 설립 5주년 기념대회가 27일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이영우 목사를 설교자료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선태 리포터입니다. 2014년 11월 출범한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는 목회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교파를 초월해 전도운동을 실천하자는 취지 아래 시작됐습니다. 실제 이 운동이 시작되며 부산의 복음화율은 9.7%에서 11.2%로 상승하는 등 부산 복음화의 가능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금정교회 성도들은 물론 부산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로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기념 대회에서 이영우 목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제목으로 한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나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은 참석자들은 부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기념대회는 FGTV의 이원 생중계를 통해 본 교회를 비롯해 지지칼 성전, 기도처 등 우리 교회 방송을 수신하는 전국의 650여 교회들이 동시에 예배하며 부산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48차례 매월 수백 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부산 복음화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성장이 주춤하는 시대지만 부산 복음화의 사명을 꿈꾸고 믿고 바라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앞에 문제는 기도응답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FGTV 뉴스 김성태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은 27일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육산빌딩 컨벤션 센터에서 구피플 데이를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건희 리포터가 전합니다. 1999년 2월 선한 사람들로 시작한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설립 때부터 구피플은 종교와 문화, 국경을 초월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최근 5년 동안 51,200명 정규 후원자들의 참여로 가능했습니다.
구피풀은 국내 100개의 그룹홈, 570명의 불우아동들을 돌보고 있으며 희귀질환 및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지금까지 5억 7천만 원을 지원했고 위기가정 지원 및 통합 지원 사업을 통해 2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희망 나눔 박스 총 135억 원을 지원하는 등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피풀의 사랑의 의료봉사는 1668회에 걸쳐 전국 어디든 우리 이웃을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구피풀데이 개회를 선언합니다. 27일 열린 이날 행사는 마술, 성악, 댄스와 같은 다양한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고액 후원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가입식이 마련됐고 남보라 나눔대사가 토크 콘서트를 통해 후원의 긍정적 가치를 전했습니다. 진심으로 이사장 이영우 목사는 미래 20년도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구촌 이웃들을 섬기자고 전했습니다. 20년 동안 구피풀은 달려왔습니다. 절망에 있는 곳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 전 세계 소외된 지역을 누비며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20주년을 축하하는 그러한 자리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20년 동안 더 많은 꿈과 희망과 사랑